할렐루야.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생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살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셀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래요. 우리 예배하는데 예수 만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다왕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에 보면 모압과 이방 연합국이 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들을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앞전에 여호사밧이 그 아람과 전쟁할 때 아합과 연합해서 전쟁하는데 집니다. 그때는 엄청난 대군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기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사탄의 특징이 나와 있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할 때 두려울 때 이겼냐 그 과정들이 쭉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복병 그랬어요. 여호와의 복병. 근데 실은 또 앞에 보면 전쟁의 두려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전쟁이 두려울 때 아니면 두려울 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 믿든 안 믿든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예수 믿으면 망합니다. 돈 다 털리죠. 몸 여기저기 아프죠. 가는 데마다 왕따 당하죠.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오늘 내용은 이제 국가적인 내용인데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착하고 순해서 싸우는 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광야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7년 동안 싸워요. 그리고 5년 동안 기업 분배하고 가나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광야 끝나면 그냥 슉 들어가는 줄 알아. 전쟁 안 하면 절대 못 들어가요. 전쟁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기업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잘해야 된다? 싸움을 잘해야 돼. 쌈딱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쌈딱같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성경 읽기와 관련된 본문이에요. 오늘 상황을 보면 국가적인 위기예요. 1절부터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이방 국가가 연합으로 여호사밧을 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유다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모압, 암몬, 마음 이게 다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후손들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반드시 그 옆에 비주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누구죠? 에서. 야곱과 누구죠?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다음에 요셉과 그 주위 사람들. 이 성경은요.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그게 계속 싸우죠. 기독교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비주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류를 계속 뽑아나가. 그러니까 주류를 택하는데 거기서 빠진 비주류는 계속 주류를 쳐요. 다 그 전쟁이에요. 지금도 그 전쟁합니다. 주류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주류 기독교를 다 쳐요. 그래서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운 거야.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선제 공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싸움 안 걸어요. 누가 먼저 싸움 걸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 사람들이 먼저 싸움 걸어요. 근데 우리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피해야 된다? 싸워야 돼. 피할 때도 있어요. 피할 때 있는데 날마다 피하면요 더 큰 놈이 쫓아옵니다. 걔네들은요 내가 공격했는데 피한다. 그러면 자기가 더 의기양양해서 더 공격해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이방 국가가 쳐들어왔어. 왜 쳐들어왔을까? 그 앞에 보면요. 역대하 18장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해서 길앗 전쟁을 해요. 아합이 누구예요? 우상숭배 대장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합이 같이 전쟁하자 그랬더니 당신이 나와 같은 형제고 뭐 백성이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19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왜 아합과 동맹해서 전쟁했냐? 하나님이 너 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알아요. 왜 쟤네들이 쳐들어왔는지 압니다. 우리 실은 신앙생활 하다 누가 나 자꾸 힘들게 하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 하면 특별히 여기는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손잡았죠. 반드시 주님이 손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주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뭐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거의 별로 없고 다 내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되 그러니까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혼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잘못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매 맞습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가 혼나는 게 두 가지예요. 부당하게 맞는 경우도 있고 죄를 지고 맞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뻥 터졌어.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문제 생기면 뭐 해?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해요 여호사밧이. 3절에 보면 온 유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 앞에 말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우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도하지. 온 백성에게 기도하라. 왕이 백성한테 공식적으로 금식 선포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신앙의 왕답게 문제 뻥 터지니까 이제 신앙으로 하자. 근데 그 앞에는 여호사밧이 많은 문제를 겪을 때 신앙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알아요. 이번에는 신앙으로 하겠다. 4절에
유다 사람의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상업에서 모여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이 금식 선포하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뭐 왕이 문제 생겼으니까 우리 금식하자. 그러면 그 결과가 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잘 되죠 당연히. 왕이 이 정도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아빠가 우리 금식하고 뭐 하자. 그러면 가정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문제가 생겼는데도 남편은 그냥 술 먹고 딴짓하니까 문제 해결 안 되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성이 알죠? 그때도 전 국민이 금식하고요. 에스더에도 보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금식 선포해요. 요나도 보면 금식하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금식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주로 뭐해요? 더 술 먹어 그냥. 더 승질내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되니 안 되니 그리고 남 탓하죠. 남자들은 무조건 문제 생기면 누구 탓해? 자기 부인 탓해. 애가 잘못해도 엄마 잘못했대. 아이들은 주로 누구 닮는지 아세요? 성격은 90% 남편 닮습니다. 잘 모르죠? 남자들은 집구석이 어떻고, 집구석이 뭐 어때? 본인이 잘못했지. 감옥 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 통계 아니에요. 미국 통계인데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왜 성격이 삐뚤어지고 죄졌나? 90%가 아빠 때문이었어요. 몰랐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 생기면 또 딴짓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엎드리는 거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문제 생길 때 뭐라고 기도하나? 여호사밧은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했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러니까 왕이 기도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가정에서는 아빠가, 회사하는 사장이, 나는 대통령이 그럼 뭐가 돼도 돼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시나이다. 6절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방인들이 뺏겠다는 거죠. 그리고 8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또 기도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기도한 내용 그대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리라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문제 생기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듣는다. 역대하 6장이에요. 이 땅에 기근 전염병 황충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교회에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그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결정적이에요.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갈 때 모압, 에돔을 공격해요. 그 길을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하나님 막았어요. 이거 너희한테 주지 않았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이제는 저놈들이 우리가 사는 우리 땅 달라고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내가 예전에 저들과 싸울 수 있었는데 안 싸우고 왔는데 이제는 저들이 달라고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저놈들이 이 땅 달라고 한다. 안 되지 않냐?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사밧을 왜 공격했어요? 뭐 뺏으려고? 땅 먹으려고. 그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유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우리 3일길 나가서 제사하겠다. 금방 안 보내주죠.
다 안 보내줘요. 아이들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다 안 돼. 가려면 너만 가라.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부인한테 그들 합니다. 부인이 계속 교회 간다 그러면 우리 부인은 헌금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교회 가고 싶죠. 그 남편이 뭐부터 허락하는 줄 알아요? 절대 헌금도 안 돼. 애들 절대 안 돼. 가려면 너만 가. 그렇게 해요. 바로가 똑같이 합니다. 자기 소유 개념이 강해. 부인도 자기 거라 생각하거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부인이 교회 가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인이 교회 뺏겠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목사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가서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목사 자랑하고 그러면 바로 그 생각해. 부인 뺏겼구나. 그런데 아이들 교회 학교에 보낸다? 절대 안 돼. 사탄이 왜 그러냐면 소유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뺏겨도 그냥 흐흐거리고 안 줘도 그냥 뭐 대번 주세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거 절대 안 바뀌어요. 소유권이야, 소유권. 땅을 뺏겼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 내가 안 싸우면 주님이 허락한 기업 빼앗겨요. 가장 먼저 뺏기는 게 뭔지 아세요? 재산 뺏깁니다. 재산 사탄한테 뺏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많이 주셨죠, 예전에? 지금 없잖아. 뺏긴 거예요, 그거. 돈은요,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돈은 하도 달라 그러면 주님이 가끔 주기도 해. 근데 관리를 못 해, 우리가. 돈 없이 살아왔거든. 관리를 못 해, 우리가. 그리고 또 누구 뺏기는 거야? 남편 뺏기는 거고 자녀 뺏기는 거야, 세상에. 사탄한테 뺏기는 겁니다. 건강 뺏기는 거고. 이게 다 우리 연단으로 나타나요. 아무튼 여호사밧이 성경의 기초에서 기도해요. 기도 다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우리 기도만 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려야 돼. 12절 보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때 실제 유다는 116만의 군대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싸울 수 있다 없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난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유 앞에 섰더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기다려 일을 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없어요, 아파요, 다다다 하고 그냥 가버려. 주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전화 끊었어. 우리 가끔 부인들 그러죠? 부인이 전화해.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내가 얘기하려면 끊었어. 그거 알아요? 여자들 거의 그래요. 또 자녀들이 아빠한테 기도할 때, 전화할 때 언제 전화하는 줄 아세요? 전화해서 뭐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 어디 있어? 자녀들은 아빠한테 뭐 무슨 일 있어서 얘기 안 해요. 엄마랑 연락해야 되는데 엄마가 연락 안 되면 아빠한테 전화해. 그리고 물어보는 게 아빠 어디 있니? 그리고 어디 있다? 그러면 끊어. 야야, 그럼 끊었어 벌써. 뚝뚝 소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냥 확 가버려요.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스바냐 1장 7절 주 여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지금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셔야 돼. 그 시골 교회 예화인데 이분이 이제 시골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잘 체험하지 못했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권사님은 하나님께 말은 계속 하는데 하나님 응답할 기회를 안 주고 기도만 다다하고 늘 가더래. 그래서 이제는 그냥 좀 기도하고 좀 기다리세요. 집에 가셔서 뜨개질도 하고 좀 기다리세요. 뭐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우리는 이제 많은 경우 기도할 때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은 받아요. 응답과 문제 해결은 다릅니다. 응답이 14절 이하예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야하시엘은 다윗이 임명한 3명의 악사 중 하나 아삽의 5대손이에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죠. 지금 기도 누가 했어요? 여호사밧과 백성이 기도했어요. 응답 누가 받았어? 야하시엘이 받았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뭐 하려고 그래. 그런 일 거의 없어요. 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목사가 응답받아. 권사님 뭐 하래?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집사님 하나님 뭐 하래?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경우 있죠? 기도 내가 했는데 응답을 왜 저 사람이 받아? 그게 성경적이고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 섭리입니다. 기도는 여호사밧이 하고 응답은 야하시엘에게 응답이 임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15절 이하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본인이 하는 소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 나갈 때 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 할 게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싸움은 하나님 싸움이다. 홀리워니까 당신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전 지시를 합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즉시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시스곡의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지금 가라고 하는 장소가 고원 평지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를 보면 전쟁하기 좋지 않은 장소야. 그런데 거기서 나가서 싸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 지시해 주는데 하나님 응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아 안 맞아? 거의 안 맞아요. 주님의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앞뒤가 안 맞고요. 틀릴 것 같아. 질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응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아.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 이 얘기는 출애굽 14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줄게. 그때 모세가 뭐 한 거 있어요? 싸운 거 있어요? 모세는 손든 것밖에 없어. 대신에 그 손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세가 멋있게 손들었는데 바닥 안 갈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돌마다 죽지. 손이 안 올라가요, 실은. 알려줬어. 너 손 들래. 그래서 빨리 보내래. 우리는 아니 손을 왜 들어요 지금. 물을 갈라주든가 배를 줘야지. 우리 손 안 듭니다.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읽는데 손 들었는데 안 갈라졌어. 그러면 죽는데. 성경 볼 때 자세히 보셔야 돼. 옛날 얘기처럼 보시면 안 돼요. 아무튼 그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전쟁관은요. 성전이야, 성전.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싸워요. 왜 내가 힘드냐? 내가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손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 갔다 와서 이제 막 지지고 볶고 싸울 때 하는 소리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지 않냐. 믿음으로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가자. 2명은. 10명은 뭐라 그래?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정탐하고 결정하라 얘기 안 했어. 그냥 올라가라 그랬어. 그럼 가면 되는데 잘한다고 정탐하고 왔다가 안 된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의를 할 때 하나님 하라. 그랬는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기 들고 보면 답이 뭐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된다요. 주님은 된다라는 거 하게 하지 않아요. 그 내가 알아서 하면 돼 그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 걸 주님이 굳이 하라는 얘기 안 해. 안 되는 걸 주님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산해 보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이 12지파가 가서 10명이 안 된다 그랬죠. 12지파 12명은요. 그 지파에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고 뛰는 사람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응답을 해도 12분의 10 확률로 못한다 그래. 아셨어요? 12명 중에 2명은 된다 그리고 10명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나 개인으로 봐도 내 안에 12분의 10은 안 된다고 얘기해. 12분의 10만 된다고 얘기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다시결에 익숙하거든. 그럼 우리 안 된다 그래. 거의 못합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잠언 16장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뭐냐면 사람 연단 받을 때 저 원수 같은 놈이 있어. 저를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사람하고 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붙여놓은 사람이거든. 사람 연단 받을 때는요. 정말 괴로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 본 척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딴짓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우겠다고 싸우면 반드시 집니다. 하나님 붙여놓은 사람이거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쁨이 될까라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정리해 주셔요. 사람 연단이에요. 아무튼 야훼셀이 응답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 내일 나가서 싸우라. 근데 싸워야 할 장소가 좀 불리한 장소예요.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이 사람이 지금 왕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남편한테 믿음 적은 남편한테 믿음 좋은 권사가 응답받고 아내가 얘기하면 남편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왕이 야하셀의 말을 듣고 땅에 얼굴을 대요. 겸손한 거예요. 렛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핸델의 메시아처럼. 지금 조금 전까지는 전쟁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되나 막 그러다가 응답받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쟁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싸움도 안 했어요 아직. 싸움도 안 했는데 그냥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개인의 생사화복, 가정의 생사화복, 공동체, 가정, 가문, 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다 잘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병원 가면 다 아픈 사람들이죠. 교회 보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 제가 볼 때. 영혼 몸으로 다 어디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정상적인 사람 교회 안 옵니다. 다 고장나고 문제 있고요. 본인은 멀쩡하지. 근데 본인 잘 생각해 보세요. 하자가 얼마나 많은가. 몸이 아프죠.
생각이 삐뚤어졌죠. 부정적이죠. 다 못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지. 이렇게 응답을 딱 했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 순종해요. 20절에 오늘 본문부터.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그 말 믿고 나가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기도는 왕이 하고 응답은 선지자가 받았어. 저 왕이 선지자 말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하면 말이 좀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선지자를 믿으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이 말은요 다르게 바꾸면 형통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선지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목사님이 권사님 하나님 뭐 하시래요?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야? 주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응답받고 한대. 그 뒤집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그분한테 응답 안 해요. 우리 응답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문제 생겨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게 몇 번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대충 하는 거지. 그냥 이게 믿음이고 하는 거지 응답받고 하는 일은 별로 없고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저 사람을 보라. 학생의 선생, 교사를 믿어야 되고 가정은 아빠 믿어야 되고 국민 대통령 믿어야 되고 그죠? 성도들이 목사 믿어야 돼요. 날마다 싸우면 근데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싸우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이게 논리적이냐 경제성이 있냐 없냐 이치에 맞냐 아니냐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논리 따지고 이성 따지고 감정에 충실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야. 주님은요 철저한 순종을 원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 앞에 가죠.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요단강 7번 그러죠. 그때 말 잘 보면 나아만이 화를 펑 내죠.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화 낼만 돼. 그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거든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도 안 나가고 사환 내보냈잖아. 여기 엄청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로 왔어. 우리 교회에서 뭐 행사를 하는데 인사한다고. 우리 이제 집사가 얘기한 거야. 목사님 국회의원이라는데 무슨 교회 행사를 하는데 인사 좀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냐? 온 거야. 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집사한테 안 된다는 그러라. 그렇게 곤란하니까 내가 나갔어. 내가 나갔나 안 나갔나? 그럼 국회의원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내가 국회의원인다고 왔는데 이름도 없는 목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인사 좀 하겠다는데 내가 그랬지. 국회의원 여기 당신하고 상관없다. 지금 행사는. 당신 예수 믿냐? 무슨 행사였거든요. 어버이 행사인가 뭐 굳이 인사 안 해도 된다. 구청장도 한번 왔어요. 근데 구청장은 그냥 받아줬어요. 구청장은 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받아줬는데. 아예 그냥 동장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하라 했는데 지금 나만이 왔는데 엘리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사환을 보내서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쭉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랬어. 그럼 팍 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14절에 보면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회복되죠. 나하만이 누구 말대로 했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하만이 엘리사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나하만에게 요단강 7번 들어가라 그렇게 응답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해 준 거야. 나하만이 오는데 이렇게 해라. 제가 나갈까요? 뭘 네가 나가냐? 사원 내보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나하만이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그랬어. 내 생각에는 내가 나와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막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해.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속으로 100번 해봐라 내 생각대로 되나?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와요. 와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예. 본인이 다 답을 냈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죠? 예. 그 제 말을 들을 자세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그냥 확답 받으러 온 거야. 사인 받으러. 그럼 예.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방법이 뭐가 있고 경우 수가 뭐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제가 얘기해요. 물어보면. 많은 경우 성도들은 쭉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제가 얘기하면 안 듣거든. 나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나하만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 말 들으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요, 이해가 되는 거를 내가 하겠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치로. 순종은 말이 안 되는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요즘 성도들 말이 안 되는 거 시키면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호사밧은 순종했어요. 응답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 이게 이제 우리 말씀 읽기와 관련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지금 전쟁하는데 총칼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몰래 보내서 성가대 내보낸 거야. 성가대, 찬양대. 이건 전쟁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뭘 감사해. 지금 전쟁 이긴 것도 아닌데 싸우러 나가는 건데. 그렇게 시켰어요. 여호사밧이. 찬양대 앞에 세우고 군악대 앞에 세우고 이렇게 노래하래. 여호사밧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는 행동은 말이 안 돼. 어처구니 없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호사밧이 믿고 순종하고 찬양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22절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 사람을 숨겨놨대. 그 복병이 누구냐? 유다 사람 당연히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밑에 내용을 보면 2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개 나라가 왔는데 세일산 사람들이 먼저 우리 먼저 무슨 은행 털고 할 때 보면 이 강도들 늘 하는 게 뭐야?
하기 전에는 열심히 하다가 돈 털고 나면 자기네끼리 죽이잖아. 꼭 그러고 한 명 남잖아. 그죠? 지금 그거 하는 거야, 지금. 세 나라가 와서 전쟁하고 터는데 세일산 사람이 미리 손을 쓴 거예요. 그게 들통나서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사람을 쳐서 죽여요. 그러고 나서 서로 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멸한 거야, 자멸. 지금 여호사밧은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찬성하고만 있어. 찬성만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성경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 나팔 불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끼리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네끼리 싸웁니다. 300명이 횃불 그다음에 항아리 깨고 난리 법석을 떠니까 갑자기 얘네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네끼리 죽여 그냥. 300명이 13만 5천 450대 1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복병이 언제 시작되냐가 중요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예요. 소리예요, 소리. 그때 여호와의 복병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복병 네 분이에요, 네 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빌보 감옥 갇히죠. 감옥에 갇혔어. 실컷 두들겨 맞고. 그 찬송이 나오겠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갑자기 옥문이 열리죠. 다 소리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돌아서 무너졌다 그러잖아. 돌긴 돌았죠. 13바퀴 돌고 막판에 뭐 했어요? 소리 지르잖아. 소리 지를 때 여리고 성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고각적으로 보면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때 걔네들은 성곽은 이중 성곽이거든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시편 56편 4절 다윗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뭐냐? 말씀을 찬송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 읽기를 다윗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3000년 전에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말씀 찬송. 시편 71편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데 영혼이 즐거하리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찬양 크게 안 하잖아요. 대부분. 아까 막 그냥 하셨는데 그냥 찬양하는데 허밍해. 속으로 해. 그거 하고 소리 하는 거하고 어떨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성도님 찬양 크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 크게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기분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면 기분 좋아져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하리이다. 우리 영혼이 돈 많이 생기면 즐거워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는 돈을 많이 벌면 내 영혼이 먹고 즐거워하래. 영혼은 돈 몰라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구분을 못해. 그 부자는 그랬거든. 시편 기자 그랬어요. 주를 찬양할 때 입술이 기뻐 외치고 찬양하면 살아요. 여러분이 기쁘고 좋아서 찬양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다 죽을 일만 쌓였는데. 첩첩산중 연단만 받는데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을 보면 즐거워요. 애들 보면 즐거워. 통장 보면 즐거워요? 거의 뭐 그런 일 없어. 그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의 방법은 복병인데 복병을 어떻게 일으켰냐? 직접적인 사건은 소리였고요. 찬양이었고 그 앞에 순정이었어요. 우리가 문제 해결은 내가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그거 몇십 년 기도했죠? 거의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아직까지 살아온 결과가 지금 문제거든. 하나님 그거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 기도 안 해서 문제 해결 안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해결 안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앞으로 내가 기도 더 한다 그런 게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답 얘기할게 안 돼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문제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좀 바꾸라고 변화라고 문제 해놓은 거야. 대표적인 게 남편하고 자식들이잖아요. 돈 문제, 건강. 내가 변해야 그게 변해요. 아셨죠? 근데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요. 우리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인본주의가 강해요. 진화론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하나님의 방법은 생각지도 않은 여의 복병으로 해결해 주셔요. 사탄은 자기네들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은 집니다. 말씀 정리하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두려운 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해도 안 돼.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도 주님 항상 함께 계세요. 대부분 우리 문제는요. 주님이 박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리고 나 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성경에 많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근데 영적 싸움이니까 뭐 알통 키워가지고 뭐 근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늘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거 빼앗으려고. 일단 내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내 영혼을 빼앗는 거죠. 나 지옥 가게 하려고 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적은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단계가 나오죠. 길가, 돌짝밭 이렇게 쭉 나오죠. 가시덤불.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 쭉 가는데 처음에는 환경이에요. 환경. 그 다음에 열매 못 맺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 일락, 재물 이런 거예요. 내게 훨씬 더 어려워요. 남편이 나 교회 못 가게 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삐뚤어진 성격이 어려워요. 그게 안 변해서 그래요. 실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연합국인데 실은 더 무서운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삐뚤어진 성격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못된 자. 이 사람의 모습. 순정치 않는 모습. 우리가 뭐 얘기하면 이해라고 얘기해요? 거의 왜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몇십 년 걸려야 순종 조금 배웁니다. 누가 보면 오정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실은 정확히 만나면 예수 두 번째 만난 건데 우리 잘 알죠? 금을 내리라. 우리 금을 내릴 것 같아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거든. 근데 거기 또 내리래. 그 미친놈이지. 안 내려요 우리. 절대 안 내립니다. 또 베드로는 어부니까 알아. 고기가 언제 있는지 어디 있는지 포인트를 알아요. 고기는 해 뜰 때, 해 질 때 그때 있어요. 고기가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근데 주님은 시간도 낮이고 고기가 전혀 없는 깊은 데서 내려라. 어부는 그건 도저히 못해. 근데 앞에 말씀 잘 보면 말씀에 의지해 내리죠.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우리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안 내려. 우리 그렇게 얘기해. 당연하잖아.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거기에 금을 왜 또 내리냐고 바보같이. 베드로는요 연구 대상이에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린대. 우린 그게 안 돼요. 밤새 한 마리 못 잡았기 때문에 싫거든. 우린 그러고 말아. 순종하는데 우린 몇십 년 걸려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 꿇죠.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 딱 하나 있어. 어젯밤에 고기 못 잡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근데 갑자기 죄인이래. 주여 그러고 죄인이래.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 보면 베드로가 선생이요 그래 부르거든 예수를. 예수를 선생으로 부르다가 주여로 바꿔요, 갑자기. 믿음관이 바뀐 거야. 우리가 예수 앞에 서면 고개 빳빳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절할 정도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은 벌벌 떨고 나 떨어지고. 예수 앞에 못 서요, 우리가. 우리 높은 사람 앞에 서면 거기 딱 팔짱 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우리. 예수 앞에 서면 죄라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죄인이라 생각이 안 들어. 세 번째, 베드로는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죠. 그걸 왜 버려? 부인도 버렸거든. 나중에 또 데리고 와요,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혼자 살고. 부인을 버리고 고기 배를 왜 버려? 어부가 배 버리면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실은요. 베드로가 3개 했는데 우리는 평생에도 못해요. 일단 순종부터 안 돼. 죄인,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 걸 왜 버려?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우리 생각, 우리 믿음으로 그거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애써도 안 됩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 믿음으로는 안 돼요.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3개를 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처럼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성경 몰라요. 우리처럼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고기밖에 안 잡았어. 우리보다 믿음도 없고 우리보다 성경도 모르고 우리보다 신앙생활도 안 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하루아침에 변했거든요. 우리는 성경도 엄청 많이 알고 예배도 엄청 많이 드리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안 해. 우리 못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해.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생각에 믿음을 했다 그래. 베드로는 믿음 없다니까.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선생이요 그랬으니까. 베드로는 알아. 나는 현직 어부, 저 사람은 전직 목수. 그 정도는 알아. 손보면 딱 알아. 저 사람은 어부 아닌데. 어부들은 짠내 나고 뭐 냄새 날 거 아니야. 예수는 그런 냄새가 없어요. 근데 혹시 뭐 목수 같기나 이렇게 하지. 예수라는 사람을 몰라 아예 베드로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얘기해. 그 본문 가지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죄인됨을 고백해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못해요. 우리 안 해. 우리 믿음으로 못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누가 하게 한 것 같아요? 주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사건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거든.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베드로를 수리하자 삼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 베드로가 그렇게 하도록 주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정신이 멀쩡해서 너무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그 짓 안 해요. 또 우린 그거 안 하는 게 우리는 잘하는 줄 알아. 아무튼 내 안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성.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들어가죠. 빨리 가면 안 돼요? 빨리 가면 안 돼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어요. 주님 죽이긴 죽일 건데 그놈들 다 죽이고 땅 뺏어 줄 건데 아직도 죄가 조금 남았어.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40년이나 세월이 왜 필요하냐?
애굽에 400년, 430년 있는 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는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죄성. 그거 뽑는 시간이 40년이에요. 우리 연단 받을 때 연납 빨리 끝나고 문제 빨리 툭툭툭 털고 자유롭게 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그거 계속 박아놔요. 남편이 계속 술 먹고 딴짓해.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변하라고. (40년) 동안 있어야 노예 근성을 뽑는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래서 연단은 빨리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게 뭐냐? 사울 왕이에요. 17살부터 30살까지 14년을 도망다녀. 장인 어린이 자기 부인 뺏어서 엄한 놈 주고 자기 죽이려고 그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정신병 걸리지. 자살하지 우리는. 다윗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윗이?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잖아요. 창을 던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자살하고 말아 그냥. 못 견뎌 우리는. 그 꼴을 못 봐 우리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면 수많은 역적들하고 싸워야 되거든. 인본주의하고. 사울왕 인본주의, 다윗 신본주의, 압살롬 인본주의. 우리는 인본주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붙여놓은 거야. 그 다윗이 그 아비새가 여러 번, 두 번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 있었죠. 죽였다. 다윗이 다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연단이 빨리 끝나야 뭐가 해결될 것 같은데 연단이 빨리 끝나면 우리 다시 세상 나간다니까.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돈이 너무 없어. 돈이 갑자기 뭐 몇십억 생겼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이런 데 안 오지. 옛날에 했던 습관 다 나오지. 쇼핑 중독 또 하지. 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뭐 있는 게 돈밖에 없는데 교회 가겠어요? 새삼스럽게. 뭐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 멀리서 오셨는데 구차하게 왜 이거 해? 이거 안 한다니까. 돈 있으면. 몸이 멀쩡해. 남편 자식이 다 그야말로 준수해. 그럼 여러분 골프 치지 이런 데 왜 와? 필리핀이나 하와이 놀러 가지. 연단 빨리 끝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빨리 변해야 연단이 끝나. 오늘 순서는 문제가 뻥 터졌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응답을 엄한 사람이 받았어. 야하시엘이. 응답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응답에 대한 순종하니까 문제 해결이 됐어. 아셨죠? 응답과 문제 해결은 다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해. 그래서 응답을 줬는데 그대로 안 해. 신기하죠? 응답은 했는데 그대로 안 해. 그 이유는 응답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응답인지 몰라. 계속 기도해. 응답해 달라고. 언제 하나님 여기 복병이 생겼냐? 찬양할 때. 이때 찬양이 나오겠어요? 찬양 안 나와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뭘 얻었을까?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얻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 전리품 엄청 많이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부자 안 돼요. 영적 싸움 하면 주님이 덜컥 돈을 줘요. 일단 세미나 할 때 할 텐데 돈 벌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먹고 살면 돼. 아플 때, 두려울 때 먼저는 소위를 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 내 겁니다. 탓하지 마세요. 다 내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 못 봐.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큰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 생기면 거기에 계속 집중해. 근데 그 문제 빠져들어서 문제에 몰입돼서 못 헤어나. 그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특징이에요. 문제는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소리로. 많은 경우에 오늘 보면 문제 생겼을 때 금식 기도해서 해결됐다.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야. 응답이 해결된 건 찬송이었어요. 아셨죠? 소리입니다. 소리.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다. 우리는 열매하면 성령의 열매죠. 빛의 열매, 의의 열매, 행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말로 하는 거야, 말로. 엄청 쉽습니다. 성경 소리내 읽는데 돈 들어요? 목은 좀 아프지. 하나님의 뜻은 여호사밧의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움을 이기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베드로 믿음을 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보험세 보면 중풍병자 나오죠. 중풍병자 왔는데 지붕 뚫었잖아.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 성경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쳐주고 제사함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질문.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 뭐를 보고 우리 병을 고쳐줄 거예요?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오케이 인정하시고 문제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있어요? 헌금한 거? 주일 지킨 거? 기도한 거? 그건 기본.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그걸 뚫었을 것 같아요? 어떤 믿음? 중풍병자는요, 베드로처럼 성경 많이 못 봤어요. 예배 못 드렸어요. 헌금 못 하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 했어요. 주님의 뜻이 중요하셨죠?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뭐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못 해요. 우리 지붕 절대 안 뚫어, 우리는. 앞으로 이 신앙생활 20년 더 해도 지붕 안 뚫어요, 우리는. 남의 지붕 왜 뚫어? 우리는 안 뚫습니다. 아니, 못 뚫는 게 아니라 아래 뚫을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 보여줄 만한 믿음이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님, 우리 뭘 보고,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 응답해 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해. 우리 믿음은 도토리 키재기에 주님 보시기에. 말씀 정리하면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들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서 완벽하게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생겼을 때 벌벌 떨고 기업다 뺏기는 걸 주님 원치 않아. 다 이기고 기업을 받기를 원해. 그 방법을 일러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찬송 시작할 때 그때 이미 주님 복병을 보내요. 여러분들이 성경 소리내 읽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잘 몰라서 그래. 몇 개월 초보잖아, 초보. 뭔지도 모르고 해야지,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말씀 있겠냐? 가문이 잘 되고요. 대대손손 잘 돼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 찬양하고 소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 다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복병 여호사밧 찬양할 때 시작할 때 많은 중요한 개념들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제가 베드로도 중풍병자도 설명했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해도 거의 안 됐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성경 소리내 읽기를 통해서 소리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